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5월의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이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제게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애들한테 자꾸 뭘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가 하도록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부분에서 특히 자녀 교육 부분에서 아내와 생각이 일치되지 않아서 간혹 언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아빠가 제가 보기에는요, 자녀들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챙겨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또한 챙겨줘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자녀 대신 내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부 다 해주게 되고 챙겨주게 되면 물론 그것도 자녀에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것은 부모가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면 저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빠가 도움이 안 된다. 자꾸 이러한 부분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부모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자녀를 똑같은 기조로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흐지부지하면 어떻게 온전한 자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입니다. 언제까지만 뒷바라지 할 거냐라는 그 이야기겠죠. 그죠? 스스로 자녀가 분별하고 스스로 자녀가 자기 인생에서 찾아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고 스스로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자녀 스스로가 채워가야 되고 또한 스스로가 노력해서 학업에도 집중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어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부모 되기가 참 어렵구나. 부모 역할 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저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첫째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뭔가 아빠가 부모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괜히 또 상처 주는 것은 아닌가 표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부모 역할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사실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성경 안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계속해서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신앙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녀를 교육해야 되고 가정을 돌보아야지만이 자녀도 살고 부모인 저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저부터가, 즉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사실, 이러한 진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 5월, 이 5월의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적인 뒷바라지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성경적인 뒷바라지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정답, 곧 진리의 말씀대로 더 성경적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뒷바라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지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라. 뒷바라지라고 하는 뜻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뒷바라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을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뜻이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뒤에서 보살펴주며 도와주는 일.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일. 앞이 아니라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을 할 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들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녀 뒤에서,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도 자녀 뒤에서 묵묵히 자녀들 뒷바라지를 잘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앞구절에서부터 말씀의 흐름을 쭉 읽어보시면 그 본문의 앞구절에서 기록된 제사장 엘리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이 가정들,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은요, 이 두 가정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대조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당시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 중심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시대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종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물론 그들의 역할도 중요했을 뿐더러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영향력, 사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엘가나와 한나라는 이 사람들의 집안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될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이었어요. 사실 이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구별되어 태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애저가닥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였던 한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들이 없었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자기 인생을 주님께
걸어 놓고 주님께 기도하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자녀가 없는 것을 여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가 매일 매순간 눈물로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아들 사무엘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어머니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사무엘, 즉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하나님의 아들, 즉 부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나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머니 한나는 부모 욕심에 따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머니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을 양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의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섬겼더라라고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섬겼더라라는 이 구절은 시중들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으로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사 형태로 쓰여졌는데요. 무슨 말이냐? 계속 섬겨왔었다. 한두 번 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섬김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어렸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의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소년, 청년, 신하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8절 말씀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말씀은 사무엘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믿음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을 한번 모습을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17절의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멸시했다고요? 제사를 멸시하였다. 분명한 저들의 심각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적극적으로 회방 놓고 경멸했다는 그러한 저들의 행위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명의 아들들은 단순히 제사 드릴 때에 제물만을 탐내어서 그것을 탈취하는 강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었던 언약과 구속 제사 제도, 즉 예배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계속 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집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두 집안의 모습에서 이 두 집안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앙의 차이가 나버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사장의 집안 자녀들과 평범한 가정의 자녀가 이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차이가 나버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가 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양쪽 집안의 자녀들, 즉 신앙의 뒷바라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가? 여호와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계속 자라는 중에 있는가의 차이였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석 같은 아들과 그 믿음 딸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갖고 그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자라나야 될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 여호와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신앙의 교과서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부모입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나 과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부모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들은 과연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해서 성경적 뒷바라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그 실천 사항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행위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삶의 시간인가?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방치하면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집안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자녀들의 예배를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강도짓을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음란함을 범했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까지 회방하고 경멸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 하였다. 왜 이랬는가? 결국 자녀의 예배 실패가 이 사람들, 이 아들들이 이렇게 변질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경적인 뒷바라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더 기도에 집중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더 기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부터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부모부터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뒷바라지의 두 번째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 19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부모부터가 예배 중심이었던 것을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이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였던 사무엘에게 이 부모는 본을 보이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의 부분이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이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제사를 위해서 갔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부부가 한 마음으로 당시에 회막이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매년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19절의 말씀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매년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켰던 희생 제사의 일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실로라고 하는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는 온 가족이 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거룩한 전통과 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드리는 제사, 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사는 각종 제물과 한 해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소산물들을 잘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그곳에 가서 잘 준비하여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게다가 여호와의 성소에 바칠 11조 등의 예물을 가지고도 성소에 올라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엘가나와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그 회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매년 가족이 전부 모여 제사를 드리는 데에 부모부터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부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진심이었어요.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참 이 말씀도 보면은요, 정말 부모가 아들을 위한 지극정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더 집중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서 잘 성장하는 데에 부모부터가 최선을 다해 이 부분을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갈 때마다 19절의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갖다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어머니 한나도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도 아쉬움, 인간적인 그런 좀 아쉬워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어릴 때부터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모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아들을 향한 어렵게 얻었던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부모가 감출 수가 없어서 아련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고 그 인간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만약에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서 데리고 집으로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부모가 이 부모의 마음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 아들을 성전에 있지 말고 우리와 같이 집에서 살자라고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다가 아들 앞에서 부모가 눈물 흘리면서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만나는 그 순간에 가자마자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눈물 흘리면서 아들에게 힘들지?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와 같이 살까? 아니면 우리가 이 주변에 이사 와서 살게 될까?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엘가나와 한나처럼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다. 저 자신을 제가 잘 알잖아요. 물론 제 아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그 부모로서의 감정을 아들 앞에서 이겨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엘가나와 한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성전에서 생활하고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있었던 이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19절의 하반절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갖다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에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겉옷이라는 것은 이음새 없이 만들어진 그 옷을 의미합니다. 어떤 옷이냐 하면 머리와 양쪽 팔 부분에만 구멍을 내고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길게 만들어진 그런 옷이었어요. 입고 다니기에 굉장히 편한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겉옷을 왕과 제사장을 비롯해서 일반 평민과 여성들이 입었었던 그런 보편적인 옷을 이 시대에서는 겉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이러한 겉옷을 지어서 갖다 주었겠습니까? 부모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런가? 화려하지 않는 옷이 겉옷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흔히 편하게 입는 옷이 겉옷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늘 편하게 입는 옷을 매년 지어다가 아들에게 부모가 갖다 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만들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입는 옷을 만들 때에 이 엘가나와 한나가 그냥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옷을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생활하고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해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아들이 평생을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겸손한 인생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 부모부터가 기도하며 이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부모로서 매년 1년에 한 번 성전에서 만나는 아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최고의 재료를 사서 최고의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는 것인데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가고 있는 아들인데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명품을 사서 좋은 품질의 옷을 사서 갖다 주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엘가나와 한나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작은 겉옷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겉옷, 평민들이 흔히 즐겨 입었던 그 옷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무엘에게 그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장차 이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아들인 것을 부모부터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은요, 옷을 입는 것을 포함하여 겉으로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이 부모가 철저하게 깨닫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이러한 마음을 작은 겉옷에 다 담아서 1년에 한 번 성전에서 만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작은 겉옷,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라, 이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아들을 갖다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녀를 위해서 부모부터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안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집안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부터가 하나님 중심, 부모부터가 예배 중심, 부모부터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부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엘가나와 한나의 이 부모의 모습과는 반대 엘리 집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단연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부모였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아들들이 알지를 못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 자식의 신앙 교육 완전히 빵점이었어요. 실패한 전형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행실이 나빠? 이 표현은요,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 이런 뜻으로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자식들이 이 지경까지 되고 있었는데 제사장 부모 엘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들의 행실이 사악하다, 성경에서는 나쁘다,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이 부모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아들들이었겠죠. 목회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기가 막히게도 성전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목회자의 아들들이 망칩니다. 성전에서 일했었던 여인들과 동침하는 데가 일수였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시대는요,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제사장 직분만 아니라 재산과 지위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제사장 직으로서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엘리로부터 이 두 아들들이 물려받을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아들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없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신앙의 유산이 없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아버지 엘리는 자식들에게 그저 재산이나 물려주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공부나 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겠죠. 증권 투자를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며, 어디 땅을 사서 어디에 투자하면 부동산을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으며, 아파트 집값이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간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한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이 아버지가 이러한 부분들만 알려줄 줄 알았지 정작 예배는 물려주지를 못했고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 아버지부터가 아예 없었습니다. 너무 서글픈 집안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집안이었잖아요.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락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까지 몰락했던 원인은 예배의 실패였어요. 예배의 실패. 부모부터가 예배를 실패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예배의 실패자인데 아들들이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면 이 두 아들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될 수가 있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분명한 신앙의 몰락한 원인,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오늘 본문의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했던 집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제사를 무시했던 집안, 다른 사람들의 예배까지 방해했던 집안, 음란의 욕망을 즐겼던 그 집안, 성전에서까지 음란의 행위를 행했었던 이 집안의 최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예배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목회자의 집안이 예배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몰락해버렸습니다. 후손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예 한 가문 자체가 이 땅에서 소멸돼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언 19장 말씀 읽어보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짓고 싶으시죠, 그죠?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도 어릴 때부터 참 축복의 인생으로 잘 자라나기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원하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 뒷바라지 다 잘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자식 뒷바라지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나부터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꼭 약속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뒷바라지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뒷바라지가 먼저는 나부터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부터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움직이는 신앙의 교과서예요.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의 신앙을 보통은 기준 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희한하게도 아들들, 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어쨌든 나부터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상의 기준에 의한 사람의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근거하셔야 돼요. 항상 기준은 성경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적 뒷바라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먼저는 내가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나의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또한 자녀들이 예배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자 상급이라는 그런 놀라운 열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5월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어찌됐든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적 뒷바라지 잘 감당하겠다고 먼저인 부모인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엎드리겠다고, 나부터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주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우리 성원교회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